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은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다음에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교제들을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리스도와의 이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시대 참 참혹해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지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젯밤은 참 힘든 밤이었습니다. 저도 뉴스의 그 소식을 듣고 저희 집이 그 이태원 바로 옆에 그 한남동을 지나서 이태원 지나서 이렇게 버티고개 쪽으로 지나가는 쪽에 있기 때문에 어저께 밤에 그 모든 상황들이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참혹한 이야기들이 들려와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오늘 주일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이야기인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좀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나안에서 열린 가나안이 아니죠.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보면 기적에 관한 일 같지만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은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냥 남들이 하지 못하는 큰 어떤 기적 같은 일을 벌였거나 아니면 뭐 남들을 놀래키기 위한 어떤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특별한 사건, 이게 바로 표적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무엇을 주고 싶으신 건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표적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나의 이 혼인잔치 속에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하나 추적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주님이 이 시대 속에서 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확정하고 또 그것을 마음 안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혼식이 열린 이 가나,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결혼식 한 번만 딱 나오는데 성경에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이 가나는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이렇게 건너다 보이는 작은 마을이 가나입니다.
그래도 2008년인가요? 이 베이징 올림픽 때 아프리카 가나 국가가 등장하는데 자막을 잘못 쓴 거예요. 그 밑에다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일어난 곳 이렇게 쓴 거예요. 아프리카 예수님은 가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가나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자라셨던 갈릴리의 나사렛 그 맞은편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하시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그냥 단순히 결혼식에 초청되어 온 것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세요. 1절을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에 홀레가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뭔가 관계자로 거기에 계신 것 같아요.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뒷부분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객이면 그렇게 그냥 당황할 일이 아닌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너무 어머니가 난리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그거를 부탁을 하는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에 그냥 하객이 아니에요. 관계자입니다. 다시 말해 정경이 아니라 외경에 보면 이 지금 결혼잔치는 예수의 어머니의 여동생, 그러니까 살로메인데 그 살로메의 아들의 결혼식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은 엄마니 큰 엄마입니까? 큰 엄마로서 거기에 참석을 한 거죠. 당시 결혼식의 풍습을 보면 신랑 집에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결혼식은 한번 열렸다 하면 그 동네 전체가 축제가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홀레가 있으면 그 마을 전체가 들썩들썩하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좋고 귀한 음식들을 먹으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AD 몇 년경입니까? AD 30년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때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 음식이 귀하고 한번 잔치가 열리는 이 사건이 마을 전체가 갖는 그런 잔치와 같은 날인 겁니다. 평소에 먹기 힘든 음식과 연회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 그래서 누구네 집이 좀 결혼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날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결혼식에 어떤 집은 좀 가난하고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잔치를 하루만 합니다. 그런데 좀 여유가 되면 무려 일주일간 잔치를 벌였대요.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의 잔치의 하객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포도주와 음식은 정말 많이 이렇게 비축해 놔야 되고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고소했대요, 고소. 음식이 떨어지면. 그 정도로 이 결혼 예식을 딱 있다 하면 주인은 포도주랑 음식이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이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오늘 어때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의 상황이 된 겁니다. 한참 진행되고 무르익던 그 기쁨과 어떤 막 덕담과 사랑이 막 넘쳐났던 곳에서 포도주가 딱 떨어지자 흥이 딱 끊겨버린 겁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어머니가 마음이 급한 겁니다. 내가 포도주를 지금 맡았는데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잔치의 흥이 깨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왜 가나의 이 혼인잔치를 첫 번째 표적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흥이 깨지지 않고 기쁨이 깨지지 않고 사랑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했던 이 일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사건이었냐는 거죠. 예수님 뭘 주고 싶으신 거냐는 거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이 갈릴리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말 마음속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 마음 안에 정말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함, 예수를 믿었더니 다른 그 무엇이 줄 수 없는 정말 영혼의 잔치 같은 그 영혼의 잔치가 일어나서 너무 부유해져서
그냥 마음이 행복하고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 마음 안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잔치가 벌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첫 번째, 너희들의 영혼의 잔치를 내가 계속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는 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약속하마. 갈릴리의 그 비참한 현실들 우리가 1주 전, 2주 전 계속 나누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억압받고 얼마나 그들의 소유를 잃어버렸으며 얼마나 경제적 토대를 잃어버려서 길거리에 떠돌아다녔는지를 나눴잖아요. 그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이 영혼의 잔치를 그들에게 베풀고 싶었던 것이 주님의 일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은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3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이란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상을 받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쫓고 그래서 쫓기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끊어내시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며 내 빈잔에 잔을 가득히 부어주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내 잔이 넘치게 한다는 것이 주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이사야 25편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언처럼 썼던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구원이 어떤 것과 같냐면 마치 시온산에서 큰 거대한 연회가 베풀어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구원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25편 6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땅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모든 사람을 괴롭히던 그 사망, 죄의 싹이었던 그 사망을 멸하실 것이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사망을 멸하시게 하고 죄로 인한 결과 같은 죄의 싹이었던 사망을 멸하시고 그로 인하여 고통했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씻기시는 이 날은 마치 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은 대연회가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영혼 안에 잔치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상황이, 바깥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성경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 잔치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잔치가 열리면 어떻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저희 할머니가 시골에 계셔가지고 잔치에 이렇게 가보면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아직 그런 기억이 있는 나이입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 가면 잔치가 벌어지면 정말 음식들 같이 나눠 먹고 동네 분들이 같이 오셔서 정말 같이 축하해주고 이날은 덕담을 나누고 이날은 사랑이 넘치고 이날은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만족함이 있는 그런 게 잔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시고 싶은 첫 번째 사건, 갈릴리의 그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흥이 깨지지 않고 그들의 기쁨이 결핍으로 인하여서 중단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채우고 싶은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모르고 산다면 이 세상은 딱 한 가지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 세상의 삶은 바로 결핍입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 그것은 결핍된 세상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랑의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받지 못한 결핍, 능력이 없는 결핍, 지혜가 부족한 결핍, 영혼의 가난함과 만족함이 없는 것,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쾌락을 추구하지만, 쾌락이 만족함을 줄 것 같지만 마치 사이다를 목마를 때 마시는 것처럼 먹고 마셔도 계속해서 갈증을 일으키는 것 같은, 끝이 없는 그 갈증만 일으키는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핍이 있으니 불만이 생기고, 이 결핍을 만들어낸 누군가를 향한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아픔과 슬픔이 우리 삶을 지배를 하죠. 배품과 만족함, 나눔보다는 늘 희소한 자원을 놓고 경쟁해야 되고, 서로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래야 내 것이 보장되는 이런 삶을 살죠. 이로 인해서 누군가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끊임없이 그 증오를 그들에게 퍼부어대는 이런 원망의 대상으로 만들어내는 세대가 지금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우리가 참여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요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늘 결핍의 마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것 같아요. 객관적이지 않고 마음의 결핍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참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세상에서 결핍된 사랑의 존재로 우리가 살았다면 예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랑에 만족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받지 못한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버림받은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영혼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철학자와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세요? 여러분 앞에 선택지가 3개가 있으면, 제가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 어떻게 찾는 거예요? A, B, C 중에 뭡니까? 어떻게 음성 듣느냐고 저한테 늘 물어봐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몰라요. 주님 뜻이 A, B, C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에게는 D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에 갇히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가장 선하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의탁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그 영혼 안에 결핍함이 있습니까? 삶에 대한 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결핍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영혼이 부요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사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하냐면, 아버지의 품을 떠난, 부자인 아버지의 품을 떠난 가난한 탕자의 이야기로 묘사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탕자가 이 부유한 아버지를 떠나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돼지나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기 어려운 그런 가련하고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가련하고 비참한 상태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으로 오면 잔치가 열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더러우고 누더기가 되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버지의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시고 아들의 상징인 반지를 끼워주시며 그날에 잔치가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은 결핍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만족함을 모르는 세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음란에 빠져 살고 있죠. 마약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마약이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각종 죽음의 문화 속에서 헛된 기쁨을 추구하는 이 세상, 바로 그 한복판에서 주님이 그것들 속에서 인스턴트 같은 그런 만족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 안에 진정한 잔치와 같은 기쁨을 허락할 테니 내게로 나오라고, 그런 갈증하는 세상에 그런 얄팍한 기쁨 안에 빠져 살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고, 그럼 내 영혼에 있는 그 진정한 결핍에 대한 그 아픔을 내가 채워주겠노라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족함을 놓쳐버린 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느 지점에서 병이 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필요한 것,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지금 어저께 같은 저런 참사가 일어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은 그리스도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데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러한 기쁨을 주는 것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얻냐는 거예요. 주님은 내용을 상실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을 잃어버린 기독교 신앙생활은 여전히 결핍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 주목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빈 돌 항아리 6개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당시에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팔레스타인 기후는 건조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그냥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지가 풀풀 날려요. 지금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같은 데 단기 선교를 가면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다 흙토이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 온몸이 다 흙에 묻고 손이 다 흙에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데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정결 예식처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먼지를 씻는 것을 의미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 제사입니다.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혼인 잔치에서 6개의 텅 빈 돌 항아리, 이게 과연 너희들에게 무슨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6이라는 숫자가 좀 중요합니다. 성경은 늘 완전한 것은 7로 묘사를 합니다. 그 7에 부족한 것 하나, 이게 6개의 돌 항아리입니다. 굳이 6개를 묘사할 필요가 없었는데 6개의 돌 항아리라고 말하면서 과연 그런 신앙생활, 그런 내용이 없는 그냥 제사 한번 드리면 내가 거룩해지겠지, 손 한번 씻으면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겠지, 성전 마당들을 그냥 주일에 한번 밟으면 나는 신앙생활의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왜 그런 텅 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6개의 빈 돌 항아리 같은 신앙생활을 유태인들이 안 했습니까?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그들을 거룩하게도 못했고 부유하게도 못하고 기쁨과 만족도 주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이 그치고 중단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셔서 그 빈 돌 항아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그치고 그 안에 물을 가득 담아 포도주로 바꾸어 그 잔치를 이어가시는 것, 그런 새 시대의 구원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T.W. 맨슨이라는 학자가 이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쁨으로 또 확신 가운데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는 여전히 2개의 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길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를 돕고자 내민 손이시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이상은 멀고도 준엄한 산의 정상, 우리가 스스로의 기술과 인내로 올라가야만 하는 윤리적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라 안내자이고 친구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기독교 신앙이란 지켜야 될 항목들이 많아지면서 엄중한 에베레스트 산처럼 윤리적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을 안내하시는 그리스도, 친구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잘 아십니까? 길을 모르는데 왜 혼자의 힘으로 그 길을 찾고자 애쓰십니까? 길을 모르면 그 길을 잘 아시는 주님께 묻고, 힘들면 예수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쉬기도 하고, 밤새 수다를 떨면서 예수와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그냥 손 한 번 씻는 것, 성전에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줄 안다면 주님은 그것 끊어내라고, 더 이상 그런 빈 돌 항아리 같은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 함께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축제와 같은 일을 경험하며 나아오라고, 내가 너의 결핍을 하나님의 만족과 사랑으로 채워주겠노라고, 너의 깊은 빈 텅 빈 공간을 나 자신으로 채워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실체이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고, 내가 길을 모를 때 그리스도께 묻고 제시하시는 그 길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만족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혜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었던 마음의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한 번도 감사해보지 못했던 내 삶이 주님 감사해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영혼이 알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노래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저께 이태원에서 정말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늦게까지 여기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집에 11시경에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이태원에, 왼쪽으로 가면 이태원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한남대교 지나서 오른쪽으로 이제 버티고개 쪽으로 가는 쪽이 저희 집인데, 이상하게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태원으로 가는 길이. 근데 사방에서 구급차들이 막 몰려드는데, 이게 무슨 화재가 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문자를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할로윈 파티 전야제라고 수많은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귀신 복장을 하고 그렇게 쾌락과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저께 보지 못하셨습니까? 마약류와 성매매 특별 단속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150명의 이 꽃과 같은 젊은이들이 이런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동시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주님 앞에 우리는 무슨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제가 너무나 참혹해가지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환자들이 길에 누워있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CPR을 통해서 사람을 막 살려내려고 하고 옆에서는 앰뷸런스가 막 불을 번쩍이고 있는데 몇몇 청년들이 그 앞에서 그 앰뷸런스 불빛을 마치 나이트클럽의 불빛 삼아서 댄스를 추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150명이 죽었는데 새벽 5시까지 나이트클럽은 성행했다고 그래요. 외국의 기자가 너무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뉴스를 남겼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간 겁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간 거고요. 그 문화가 무엇인지, 뭘 상징하는지, 도대체 어떤 만족을 누리고자 그곳에 간 것인지, 그것이 무엇에 의하여 제어되어야 되는 것인지 모른 채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임이에요. 주님이 말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뭡니까? 방임입니다. 주님이 놔버리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인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들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고 놔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그냥 놔버리면 그렇게 되고 맙니다. 우리의 영혼의 결핍을 주님께서 채우도록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이 해방감 때문에 그냥 마냥 기쁨과 만족, 말초적인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이 기이한 현상 속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만족된다는 것,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함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으로 가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둡다고 교회가 그냥 뒤로 물러나서 세상에 어떤 문화로 살아가든지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우리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저 끝모를 탐욕의 길과 쾌락의 길로 가다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목사로서 저는 정말 아침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큰 교회의 청년부를 섬겼던 저로서는 정말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받은 목사로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힘을 다해 외치지 못했던 것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할로윈의 의미가 뭔 줄 알고 커스튬 입혀서 유치원 보냅니까? 그 귀신 축제에 사람들을 현혹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 돈을 벌고 사탄은 그 뒤에서 웃음 짓고 있는 이 광기 어린 현장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동성애와 마약이 난무하고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와 여자를 잠자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버젓이 교회에서 회개함 없이 구원을 기대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한 것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길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함과 기쁨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저들의 영혼은 정말 이 시대의 어둠 속에 끌려가고 세상의 쾌락의 끝모를 그 지점으로 자신을 방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 아침에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숨겨진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독특한 하나의 절차를 결쳐야 됩니다. 단순히 축제가 아니라 이날은 작은 대속죄일이라고 말합니다.
축제인데 왜 속죄일입니까? 유태인의 대속죄일은 7월달, 유태인 달력으로 7월달에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유태인의 모든 죄들, 유대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 사랑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결혼식 날 신랑 신부는 이 작은 대속죄일을 경험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다른 것 다 이제는 벗어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돌이킵니다. 이제는 한 분, 한 사람 배우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작은 대속죄일을 동시에 갖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신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았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개를 요청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만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영혼은 결핍 안에서 끊임없는 불만과 불안정과 아픔과 그리고 불안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하시고자 하셨던 것, 갈릴리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너희의 영혼 안에 내가 잔치를 벌여줄 것이다, 그 만족함을 내가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래서 주인공의 신랑 신부 이름이 안 나와요. 보통 주인공이 신랑 신부라면 나와야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주례를 가보면 신랑은 그냥 입장하는데 이제 신부가 딱 등장하면 결혼식의 진정한 주인공인 신부가 입장한다고. 남자들은 결혼식장에서도 하대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결혼식에는 주인공이 안 나와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무엇을 주고 싶은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인지 말씀하시는 그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잔치와 같은 기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명예가 높아서가 아니라, 만족함 없는 쾌락을 주님이 약속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채워서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혼의 부유함과 만족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주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헛된 것에서 쾌락을 찾잖아요. 그 쾌락이 어때요? 처음에는 달콤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속에 감추어진 날카로움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작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겠노라고. 주님이 내 영혼 안에 이 잔치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건 몰라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 이 예수 안에 진짜 만족함이 있다고, 당신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만족함이 있다고, 그 길로 그들에게 확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남겨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것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일들, 이 구원의 높은 은혜, 잔치함이 우리 영혼 안에 날마다 펼쳐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저 참혹한 세상을 우리 일주일 동안 이제 많은 뉴스 속에 볼 때에 아파하며 같이 중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희생당한 가족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20대 여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저 유가족들 안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이 땅을 향한 긍휼과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368장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은혜를
자기의 영혼 안에 선포합니다.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 날 정결케 하옵소서.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 틈 못하게 하옵소서. 타게 하옵소서. 모두 다 자기 영혼에 선포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가나안의 혼인잔치, 그곳 기쁨으로 그냥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 참사를 경험하고 아침에 정말 새벽에 주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영혼의 기쁨이 아니라 참 만족함을 주는 것, 저 세상의 그 곰핍함과 결핍을 하나님 채우시고자 하시는 것, 바로 그 말씀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주님만의 나의 만족함이십니다. 주님이 내 영혼 안에 하나님 만드신 이 감사와 기쁨, 만족함을 내가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이 결핍하는 세상을 하나님 안타까워하며 이 땅을 또한 중보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빛을 잃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해야 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 세상 안에서 만족함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그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저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결핍으로만 주님을 원망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혼의 잔치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구하면서 또 이 땅을 중보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을, 갈릴리의 하나님 그 결핍과 그 하나님 만족할 수 없었던 삶의 속에서 하나님 그들이 누리고자 했던 그 포도주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끊기지 않고 마치 우리 안에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 잔치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만족함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 찾고자 했던 모든 하나님 우리의 신호들을, 하나님 그 만족하는 모든 신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누리고자 했던 모든 쾌락과 하나님 모든 그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제어되지 않고 하나님 끝모를 하나님 쾌락을 다미하는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만족함,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누리신 하나님 그 기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 우리 가족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젊은이들을 주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하나님 정말 80년대 90년대 때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 모여들었던 하나님 그런 놀라운 부흥의 때가 있었던 시대인데,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천사를 겪는 하나님 그 각 가정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던 이 한 주간 하나님이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 잠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 만족하며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여 주었기 때문에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오 하나님 저들을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그 구원의 줄 던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은혜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희생자들 가족 안에는 엄청난 아픔의 시작이 되고 있을 텐데, 주여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자녀를 잃은 고통만큼 부모의 큰 고통은 없을 텐데,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주여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정 가운데는 위로함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한국교회를 깨워주시며 희생당한 가족들을 정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정말 일하심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깨어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 저 희생당한 가족들 하나님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정말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그 어떤 곳으로 대변할 수 없을 텐데, 여호와여 그 가정 가운데 주여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이 일이 무슨 일인지 하나님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 묻고 나아갈 때 주여 답할 수 없고 하나님 답을 얻을 수 없겠지만 주님의 한없는 위로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빛을 드러내지 않으며 안 되어지는 이 급박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모을 수 있는 아버지 이번 한 주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위로와 한없는 사랑으로 주님 저희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 한국을 일어나셔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교회들이 일어날 때에 주의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 그 힘을 하나님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 시간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밤에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참혹함의 현장들,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에 그 고통당한 가족들의 아픔이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큰 슬픔일 것 같다 안타까우며, 동시에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의 영적 현실을 하나님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우리가 무섭고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면 세상은 길을 잃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삶을 중단해버리면 하나님, 세상은 짠맛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아파합니다. 할로윈 문화가 들불처럼 번짐에도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 일에 편승하고 하나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적인 현실 앞에 우리 성도들이 책임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한 주 아픔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올 때마다 참 만족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우리들 안을도 점검하여서 하나님,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한 주간 정말 이 세상을 중보하고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님으로부터 듣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희생당한 가족들, 저 하나님 상실한 심령 위에 주의 큰 은혜를 기대하며 또 큰 위로를 기대하며, 동시에 이 땅에 이렇게 참혹해진 영적 현실 앞에 하나님 정말 눈물로 이 시대를 향해 기도하며, 또한 동시에 예수 안에서만 참 만족함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가정과 저들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